사무엘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입니다. 주제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말씀 우리 같이 총무님 읽어주셨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이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본인에 대한 좀 컴플레인이 들어온 것에 대한 해명, 또 내지는 좀 뭔가 이제 이 억울함을 좀 인간적인 감정까지 좀 섞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또 바울 사도가 간절히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그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기쁜 것은 너희들을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근심을 하게 해서 기쁘다. 그런데 무슨 근심이냐?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허를 찌르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뭐 이곳 저곳에서 우리 보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근심하며 살아라 지금 이런 취지가 아니고,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을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서 드릴 질문 또 표현으로 이제 메모해 놓은 건데, 먼저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그 무슨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고 각 개인마다 하게 되는 근심 총량은 불변한다. 그러면 근심을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게 되느냐, 근심의 종류를 바꿔야 된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의 종류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이런 근심 하지 말아야지. 우리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금 있다가도 제가 본문 저 말씀을 저기 타이핑 해오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근심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근심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야 될 근심을 제대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안 하게 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회개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결국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회개를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세상 근심은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성경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데 그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몇 구절만 한번 적어 와 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뜻,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라.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고, 우리는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 동기가 뭐냐?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다. 이 근심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근심들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이 정도의 염려는 이 세상에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근심이다. 이거 해봐야 결국은 아까 그 표현에 의하면 맨 마지막은 뭐한다? 사망을 이룬다. 또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놓고 근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요런 것들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요건 그냥 제가 적어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래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증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변증인데 말씀을 알아야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가 올라온다는 게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실천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뭔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권면과 징계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쭉 해가지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한번 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12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빛 가운데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게 정말 나의 자랑이 되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근데 이제 이런 적용의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손쉽게 내릴 수 있는 그 대답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우리 CBMC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 사실 우리 지금 킹덤 컴퍼니에서 이야기한 그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려면 가장 쉬운 것은요, 우리 CBMC의 임원이 되는 길이고, 교회 가서 직분을 받아서 하면 이 세상의 근심을 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살람 총무님 또 우리 회장님 얼마나 지금 근심 많이 하겠어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근심을 하자면 그 영역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 안에서 이 근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우리의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근심은 어떤 영역과 어떤 내용의 근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우리의 일터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기독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킹덤 컴퍼니를 세워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우리의 이 일터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일터의 영역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 경영의 어떤 원리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또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항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즈니스 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적용을 하려면요, 아까 본문에 제가 마태복음 소개해 준 것처럼 이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 못 하게 돼 있죠. 사실은 이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하면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증대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근심, 이제 그 근심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있는데, 에, 먹고 사는 거, 뭐 부자 되겠다 이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그 걱정은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재벌이 되게 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그냥 여유 있게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건지, 뭐 그 방법까지는 안 알려주셨는데, 걱정 없이 살아가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근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비즈니스를 놓고 거룩한 근심을 하자.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질문은 너무 그동안 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킹덤 컴퍼니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그 질문인데,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뭐냐, 표현만 좀 바꾼 거죠. 한번 우리의 일터를 놓고 이 거룩한 근심,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정말 우리가 이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근심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 각자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오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발제 내용은 복잡한 거 없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킹덤 컴퍼니 경영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걸 통하여 근심되는 일은 뭔가, 지금 이 질문인데 표현만 좀 살짝 바꿔서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과연 나의 일터 속에서는 무엇이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봉사하는 영역, CBMC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뭐 더 직접적인 이제 근심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또 상호 서로 조언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별로 시간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별로 이야기 좀 나눌까요? 참 이 표현 자체가 뭐 글쎄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표현이 있는데, 그 제가 말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TV 예능 프로를 보면서 말하는 재미라기보다 뭔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특히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에다가 근심자를 잘 안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쓰는 용어를 가져다가 바꿔주셨다. 저는 그 바울 사도의 티칭 기법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간다라고 할 때, 저는 이거를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구분되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근심이고 세상 일에 대한 것도 근심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내용을 다 뒤집어서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가거나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뭔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냐?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이 일을 놓고 고민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의 이 한정된 세상의 시간에서 먹고 살기 위한 관점으로 고민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신중함,
또 뭐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을 하지만 그 심리적인 기제는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우리가 일의 종류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터를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염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이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고민하는 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바라보느냐, 내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제 큰 차이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때가 곳이 아테네거든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그 표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테네의 거리를 가면서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냐면 분노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저는 바울 사도께서 그 아테네 거리를 걸은 지 2000년 지나서 내가 그 거리를 걸어봤는데 분노가 나오지 않고 막 신기하고 구경하면서 막 관광지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2000년 전에 그 휘황찬란한 아테네의 거리, 2000년 낡은 모습을 보고도 내가 넋을 놓고 구경하면서 다녔는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그 거리를 분노했다.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저는 지금 관광지에 여행하는 그 고민을 해나가는 거고, 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아테네의 거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오늘 일터에서 어떤 고민을 어떤 시각으로 해나가느냐, 그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이 정말 음식을 남기고 주방에서의 고민이 뭐냐, MSG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싹싹 먹고 좋다는 소리도 듣는데, 그것을 넣느냐 마느냐, 정말 나의 이 영양식 자연식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이 고객들의 반응에 쫓아갈 거냐. 또 뭐 아까 불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뭔가 어떤 처리를 하고 이렇게 방법을 여기서 쓴 거 하면 굉장히 인건비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됐을 때 이런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전도지 몇 장 돌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소중한 우리의 고민들이 바로 우리 일터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근심이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가 근심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세상 여기다 다 똑같이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행해 나가는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려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뭐 또 근본적인 고민들을 한번 더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견면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